하는 애들이 들어왔어요. 6학년 친구들이. 근데 수업 시간에 완전히 무슨 뭐 야생 무슨 판이에요. 완전히 막 와 소리 지르고 막 쾅쾅쾅 이러고 뭐 책상을 딱딱딱 두들기고 뭐 하나님 얘기 꺼내기만 하면 하나님 뭐 이러면서 하나님 뭐 똥이지 이러면서 완전히 맛이 갔어요. 근데 제가 그런 애들 가르칠 때 여태까지는 하나님께 솔직히 약간 투정 부렸어요. 왜 또 이런 애들이에요? 왜냐면 지금 가르치는 애들 중에도 좀 몇 명의 요원들이 있었는데 그동안 기도하면서 이제 그 애들을 저의 어떤 영적인 통치권 안에 내려지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막 앉아있지도 않고 막 이러던 애들을 딱 10분 성경 가리키고 그다음에 이제 공부를 탁탁탁탁 진행하면은 진행이 잘 돼요. 그래서 집중력 있게 이제 하도 이렇게 트레이닝을 했는데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았던 거죠, 저도. 그래서 또 그보다 이제까지 훈련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한 애가 왔다 생각하니까 너무 너무 좌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올라갔다고 생각할 때 또 다시 시작입니까? 막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막 간절한 기도가 안 나오고 체념이 되는 거야. 어떡하냐 또 막 어떡하냐 이래서 사실 막 그 아이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진 않았어요. 하는 짓이 너무 가관이라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하도 너무 심하니까 이제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너 간절히 그냥 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이 아이 영원히 구원받기 원합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아이를 묶고 있는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일상적인 기도 말고 정말 간절히 부르짖게 되는 거야. 아버지 함께 해주실 거면 가르치고 아니면 못 가르칩니다. 지금 제가 언제까지 그 헛소리를 듣고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뭐 내가 말하는데 지들이 더 많이 말해. 어떻게 수업을 해요? 그래서 내가 뭐 경력이 하루 이틀도 아닌데 엉망진창이 완전 그래서 숙제도 하나도 안 해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계속 나도 못합니다. 도와주실 거예요? 안 도와주실 거예요? 제가 막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아니 그랬더니 진짜 희한한 일이 두 명이거든요. 막 이제 저는 틈틈이 하나님 얘기를 하죠. 우리 네가 지금 이렇게 된 거는 네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네가 지금 이렇게 이상한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래. 근데 대놓고 얘기해서 넌 지금 이상하다고. 넌 집중이 안 된다고. 응? 집중이 안 되는 건 네 영의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런 거야. 막 얘기해 줬어요. 넌 방해하는 영들이 많아 막 얘기했거든요. 근데 막 뭐야 그게 막 이렇게 선생님 헛소리 막 이러더니 이번 주에 처음으로 그럼 나도 하나님 한번 믿어볼까요? 이러는 거야. 한 명이 좀 나은 애가 있어. 그럼 조금 더 나은 애. 근데 거의 비슷해. 근데 그 애한테 이제 그럼 내가 갑자기 귀가 활짝 커진 거죠. 그럼 너 예수님 믿을래? 그랬더니 그럼 선생님 그렇게 좋다 그러면 한번 믿어보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는 건 어려운 게 아니야. 그래서 막 제가 신나가지고 5분 동안 설명을 했죠. 복음에 대해서. 그 다음에 믿겠어? 그랬더니 뭐 어려운 건 아니네요. 그러더니 믿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영접 기도를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수업 분위기가 잡히기 시작한 거예요. 막 이제 공룡처럼 날뛰던 애들이 이제 조금씩 뭐라 그래야 돼? 차분해진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완전히 정상은 아닌데 그 풀이 꺾였어요. 그래가지고 제 손에 딱 들어왔다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내가 간절히 기도한 거랑 아닌 거랑 또 다르구나. 그거를 제가 확실히 느꼈고요. 또 수업 바로 전에 기도한 거랑 그냥 내가 평소에 기도했는데 뭐 하고 그냥 수업하는 거랑 바로 전에 5분 10분이라도 성령님 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랑 또 다르더라고요. 그 두 가지를 제가 이번 주 내내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저를 계속 훈련시키시니까 천국 갈 때까지 훈련을 시키시겠죠. 또 어려운 반이 누구냐 하면 신은정 집사님이 가리키는 7살 애들 반이에요. 걔네들은 처음에 우리가 정말로 공룡반이라고 불렀어요. 7살인데 공룡이야. 어느 정도냐면 여자인데 저희 집에서 수업하는데 소파에 누워있어요 그냥. 그래서 일어날까? 일어나자 이러면은 왜요? 전 이렇게 누워있는 게 좋은데. 일어나서 공부해야지. 싫어요. 그냥 선생님이 수업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또 막 부글부글부글 올라오죠. 너가 내 딸이었으면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렇게 인간적으로 대우할 때는 애가 바뀌지가 않아요. 기싸움만 하다가 끝나면
아우 지친다 지쳐 정말 내가 쟤네들 어떻게 가르치냐 막 이러다 끝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무슨 문제인지 제가 파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간절한 기도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이름 부르고 형식적으로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뭐 누구 만약에 제 이름이 신수정이면 신수정 이 어린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귀를 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수업에 방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나는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영 애들이 안 잡히니까 이번 주에는 그 수업을 위해서 또 부르짖은 거예요. 제가 막 하나님 얘가 저를 이렇게 대적한 제가 7살한테 당해야 되겠으니까 또 막 저를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그럼 어떻게 수업합니까? 저는 막 놀고 먹다가 돈 받고 싶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걔가 또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네. 제가 이번 주에 진짜 놀라운 걸 느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케이스,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 경로당에 저희 전도를 가잖아요. 신은장 집사님 없어서 이제 저 혼자 가거든요. 근데 이제 오전에 가면은 어르신들이 웃긴 게 오전에 가면은 늦게 오는 분이 있어. 아니, 처음에는 3시에 갔는데 3시에 가니까 화투를 치고 계시더라고. 그러면서 어르신 화투를 치고 있는데 그 판을 접으라 그러면 되게 불쾌해요. 그러니까 몇 번 이제 하다가 그럼 어르신 저희들이 오전에 올까요? 그러니까 오전에 오래. 오전에 갔더니 또 늦게 오는 분이 있고 또 한 11시쯤 가면 그때부터 뭐 새벽에 아침 드셨다고 점심 준비한다는 거야. 다 밥 생각밖에 없어. 그리고 반찬 준비만 해. 막 다 먹을 생각밖에 안 하고 막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미안해 우린 지금 이거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아무도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거죠. 혼자 목타자라 이게. 그랬더 이제 혼자 부르짖었어요 이번 주에. 제가 가가지고 제가 지금 딸기 사주러 갔습니까?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매일 딸기를 사가거든요. 어르신들이 좀 평소에 못 먹는 귀한 거를 사가야 정성이 표현될 것 같아서 딸기를 매주 사가는데 이제 제가 딸기만 사다 주다 끝날 거면은 다 그만두고 싶다고 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부르주신 거예요. 어르신들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 시간에 가지 말라는. 점심 딱 드시고 왜 이제 앉아서 그냥 차 한 잔 드신 그 시간 있죠. 그 시간에 가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시 반쯤에 갔거든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게 잘 안 듣고 이제 그만 오라는 그런 어르신들은 다 운동 가고 안 계시고 딱 4명이 남은 거예요. 고정 멤버들. 그래서 이제 딱 앉았는데 저야 뭐 똑같이 저는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집중력이 다른 거예요. 딱 4명이 다 저 눈을 딱 보고 막 그렇게 하면서 저보고 어쩜 그렇게 귀에 잘 들어오게 얘기를 잘하네요. 그런데 제가 대놓고 막 얘기했거든요. 불교 할머니 2명한테 성철 스님 지옥 간 거 아시죠? 이러면서 그분이 죽기 전에 지옥 간다 그러고 죽었거든요. 기자 불러놓고 자기가 난 지옥 간다고 지금 지옥으로 간다고 그게 기자가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성철 스님도 지옥 갔다고. 근데 계속 불교 믿으시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러면서 저도 모르고 막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도 되게 잘 들으면서 저보고 귀에 들어오게 얘기를 잘한대. 근데 저는 저랑 평소랑 똑같이 얘기했거든. 근데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성령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지배하셨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통치하셨다는. 제가 이번 주에 느낀 거는 내가 일상적으로 기도하는 거랑 간절히 어떤 사람을 위해 부르짖는 거랑은 다르구나. 그러니까 막연하게 언젠간 변화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언젠간 가다 보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이 모든 그룹들을 제가 관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막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이 태세가 변하더라. 영적 기류가 딱 하나님이 너희가 지배하고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을. 그 지배하고 정복하는 게 하나님이 내 뒤에서 역사해 주셔야 되거든요. 또 사람들이 나한테 쉬운 말로 깨갱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게 되는 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옛날에 간혹가다 이거를 경험한 적이 있어서 저는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때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아닐 수도 있지. 언젠간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지.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제가 이번 주에 하도 힘들다 보니까 그런 기도를 하니까 그런 어떤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간증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어떤 예를 들어 이제 남편을 위해 기도한다 그러면 남편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의 이름이 천국에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요렇게 평소에 기도하신다면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주여! 아버지! 내 남편 언제 옵니까? 막 따져묻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그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도록 하는 기도랑 그런 일반적인 기도랑 다르더라. 그걸 제가 이번 주에 경험해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려우실 때마다 항상 5분 10분이라도 하나님, 제가 모임에 간다든지 무슨 어떤 리더를 맡아서 속회를 인도하신다든지 그럴 때도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주관해 주시고 저를 대신해서 나타나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면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해피엔딩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번에 시작은 좋았는데 마치는 게 좋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그때 어떤 사람 나누냐면 삼손은 꿈에 부모의 꿈에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계시를 하고 그렇게 놀랍게 기름 부음 받았지만, 하나님께 선택받았지만은 어떻게 됐어요? 여자에 빠져서 결국에는 하락하다가 완전히 망했죠. 처음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았어요. 또 누가 있었냐면 사울도 초대 왕으로 됐지만 점점 내려가다가 쿵 망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누구냐면 가룟 유다 12명 안에 뽑히는 게 쉬운 건 아닌데 그 안에 뽑혔는데도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 민족의 어떤 독립시켜줄 분, 자기의 의도대로 하나님을 따른, 그렇게 해서 또 마지막에 망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이야기했었죠. 성령 세례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재산을 바치려고까지 생각했는데 그 돈을 받고 나니까 돈 때문에 그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그때 두 사람이 몇 시간 차이로 죽는 그런 안타까운 결말이 있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안타까운 안 좋은 결말들, 시작은 좋았지만 마지막에 좋지 않던 사람들을 배우면서 이렇게 시작이 좋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하락할 수 있으면 나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오늘은 반대로 마지막까지 화려하게 마무리한 해피엔딩을 한 사람들을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성경에서 이제 대표적인 해피엔딩을 맞은 사람들은 요셉이나 다윗, 다니엘,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분들인데 이 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는지 한번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세 사람들은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났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사람들, 고난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고난이 없는 사람들 중에는 인물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들은 다 고난을 통과합니다. 특히 고난이 길면 길수록 대단한 인물이 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 같은 경우도 어때요? 형들한테, 아빠한테는 사랑받는 아들이었지만 형들한테 팔려서 감옥에 가고, 또 감옥에서도 형들한테 팔려서 보디발의 그 매니저가 되죠. 근데 거기서도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감옥에서도 또 술 맡은 관원에 그거를 꿈을 해몽해 줬는데도 꺼내달라 그랬더니 또 기억을 못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있었다. 또 다윗도 잘 아시지만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형들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제대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도 17년 동안이나 또 쫓겨다녔고, 그렇죠? 그리고 다니엘은 어때요? 다니엘은 뭐 고난이 없었을 것 같지만 어린 나이에 그 귀족들 중에서 뽑혀 나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10대에 나온 건데 10대에 혼자 유학 가도 어려운데 이분은 10대에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삶이 결코 쉽지 않았다. 그리고 힘들고 고난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이 세 사람은 이런 고난의 시간들을 겪어야만 했다. 자기가 선택한 건 아니었지만 그런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요셉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 사람이 그냥 그 힘든 시간에 불평불만하기가 더 쉽죠. 사실은 왜 하나님 믿었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꿈을 주시더니 도대체 형이 날 파는 건 뭐예요? 그리고 또 저는 바르고 깨끗하게 살려고 그랬는데 보디발의 아내한테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태도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요셉이 보디발의 집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보디발의 재산이 계속 늘어났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됐다 그랬거든요. 그럼 형통하게 일을 하려면 사람의 자세가 어떻게 일을 해야 형통한 그런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뭐 투정 부리고 불평하고 우울한 사람한테 복을 줄 수 있어요?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요셉이 거기 성경에 써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벌써 보디발의 집에서 그 재산을 누릴 만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했다는 거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에 그런 힘든 것들을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당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속 얘기를 하나님께 해서 또 그것들을 다 위로받고 해소를 받았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긴 고난의 세월이 있었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과 아픔을 간직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말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도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다윗도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시편에 보면은 왜 이럽니까 왜 저럽니까 막 그게 투정 부리는 말이 많잖아요. 하나님께 저 사람 막 죽게 해주세요, 저 사람 뭐 자식들이 고아가 되게 좀 무시무시한 말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것 경험한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로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셨다. 그런 하나님과의 어떤 긴밀한 교제를 경험한 사람이다. 다니엘도 3번 감사한 걸로 유명하지만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이 쉽지 않았잖아요. 그냥 감사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이렇게 해서 힘듭니다. 제 나라를 떠나왔어요. 부모님과 멀리 떨어졌어요. 저 괴롭고 힘들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위협이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이렇게 어떤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있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 세 사람들은 하나님께 심정을 토로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심정을 토로해야 합니다. 네, 보통은 사람한테 그거를 말하기가 쉽거든요. 사람한테 말하면 즉각적인 반응이 있어서 말하고 속 시원하기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실 수는 없더라. 그렇죠. 그래서 먼저 물론 여러분이 기도하는 목사님이나 또 저나 속장이라든 여러 리더들한테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제일 먼저 말해야 되는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말해서 내가 먼저 위로를 받고 그렇게 말을 해야, 그 다음에 말을 해야 정리된 말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막 감정에 가득한 그런 말들을, 그러니까 리더라고 해서 그것들을 다 받아줄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리더라고 해서 내 마음을 다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속 얘기를 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런 요셉, 다니엘, 또 다윗,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뭐였다? 속 얘기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상황이 결코 일반 사람들이 겪을 수 없는 그런 고난이죠.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계속 몇 년 동안 따라다니지도 않고,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 그렇죠? 뭐 형제 자매가 나를 팔지도 않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 투정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고난 중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해피엔딩을 맞이하게 해주실 수 있었던 거예요. 보통 사탄은 자꾸 우리를 중간중간에 넘어지게 하거든요. 저한테도 그런 마음을 줬었어요. 자주. 너가 뭐 성경원 한다고 뭐가 되냐? 그리고 애들 교회 나오지도 않는데 뭘 해? 그런 걸 힘들게 막 이렇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제가 정말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뭔가 나에게 주신 다른 비전을 찾고 싶다.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악한 영이 저에게 주는 생각이라는 거를 분별을 하게 된 거죠,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힘들어도 그만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더 많은 아이들이 여기 와서 복음을 듣고 영어를 갈고 닦을 수 있을까요? 그런 태도로 저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여러분에게 사단은 그런 어떤 흐름을 끊는 그런 시험을 주거든요. 어려움을 주거든요. 목사님이 계속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심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한다는 그게 되게 강력한 거거든요.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불평하지 않는 것, 그것이 쌓이면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시는데, 우리는 대부분 이제 하다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눈에 보여지거나 만져지지 않으면 포기하기가 쉽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간절히 주님을 찾았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해피엔딩을 맞이할 때 가장 결정적인 축복의 요건이 뭐였냐면 신령한 능력이 부어졌어요. 요셉과 다니엘은 똑같이 총리가 되죠. 다른 나라에. 어마어마한 복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남의 나라에 노예로 잡혀갔잖아요. 그런데 그 노예를 그 나라에서 총리가 되게 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나라의 노예도 아니지만 외국인 노동자들 오면 그 사람들 누가 존중히 여겨요. 그렇죠? 아무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의 총리가 됐다.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랬어요. 다니엘은 하물며 그 나라 왕이 바뀌는데도, 정권이 바뀌는데도 계속 총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면 이분들이 다 뭘 했죠? 꿈을 해몽했다는 거예요. 근데 꿈을 해몽하는 건 누가 주신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죠.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능력이 이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감히. 그러면 그럼 우리가 꿈만 해몽해야 되냐? 그 뜻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세상적인 실력으로만 비교하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 열심히 살아요. 새벽 기도도 안 하는데 새벽같이 일어나서 막 열심히 산단 말이죠. 공부하는 애들도요, 자기 인생을 위해서 얼마나 이악 물고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자기 잘 되고 잘 먹기 위해서, 입신양명을 위해서. 그렇죠? 그게 우리가 똑같이 지식만 쌓는다고 그 사람들과 경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계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요셉과 다니엘에게 있었던 신령한 능력이 있을 때 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해피엔딩 할 수 있는 마지막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다윗도 그렇죠. 다윗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에게 아이가 가질 수 없는 신령한 능력을 갖게 됐죠. 왜요? 그가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께 자기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 자기의 아픔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이 임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도 일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계속 기도하고 말씀 읽으시면서 예배 드리시면서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들한테 없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와 계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오히려 물어보고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되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사용해 여러분들을 승진하게 하시는 그런 계기로 사용하실 수도 있다. 예.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끝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 비교해서 마지막까지 좋았던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는 고난의 시간이 길었다. 두 번째는 자기의 마음과 아픔을 사람에게 말하듯이 먼저 하나님께 말했다. 사람에게 가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말했다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 신령한 능력이 임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높은 자리에 오르고 화려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요셉과 다니엘과 또 다윗 같은 그런 화려한 마지막을 맞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지막까지 화려하게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을 경험한 해피엔딩의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다윗과 요셉과 다니엘, 이 세 사람이 긴 고난의 시간을 거쳤지만 그 어려움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또 투정 부리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께 토로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신령한 능력과 초자연적인 지혜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러한 지혜가 임하고 또 이러한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의 승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고 수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을 보여야 되는 것 같아요. 믿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보인다는 게 뭐냐면요, 뭘 해도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게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주의 일을 감당해도 최선을 다하는 거죠. 요즘에 이렇게 목사님들만 같이 이렇게 좀 임원 활동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보면은 처음에는 제가 그냥 어울리는 것 같았는데 요즘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뭔가 할 일이 있구나. 내가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과 꿈이 있구나, 이런 걸 요즘에 조금씩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요, 우연이 아니라 다 어떤 계획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네?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 가운데 하나가 뭐냐? 저는 믿음의 테스트 같아요. 테스트. 제가 어제 말씀을 전하지 못해서 오늘 잠깐만 요거 말씀을 조금 전달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큐티의 어제의 날짜인데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인데 제가 읽지는 않고 몇 가지만 이제 좀 여러분 짚어드릴게요.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는데 이 제자들을 테스트 하시는 게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도요, 우리는 굉장히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감동하고 막 놀랍지만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뭐 하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는 것도 예수님이 밑에서 자고 있는데 예수님이 잠이 많아서 예수님은 풍랑이 와도 그냥 잠만 자냐, 그게 내용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뭐 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세기에 시험하려고. 저는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쭉 보면서 이게 제가 제자 훈련을 하다 보니까 제자의 훈련의 관점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게 돼요. 근데 이렇게 쭉 보니까 마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곧 제자들을 배에 태워 호수 건너편 벳세다로 먼저 가게 하시고 사람들을 돌려보내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앞에서는 배를 같이 탔죠. 내 앞에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돌아가는데 같이 안 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장면이 나오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로 배에 태워 보냈을까? 또 앞에서도 예수님 제자들은 위에 있는데 예수님 밑에서 자고 계시죠? 쉽게 말하면 목사가 어떤 일거리를 성도들에게 그냥 뭐 한 거예요? 맡긴 거야. 또 예를 들면 같이 어디로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제가 무슨 일이 생겨서 그냥 먼저 가라고 보낸 거야. 그런 것들. 그러니까 미리 계획한 건 아닌데 원래 다 같이 가는 줄 아는데 예수님이 빠지고 누구들만 남은 거야? 제자들만 남은 거야. 그러면 저는 이것도요. 어떤 그 예수님의 의도가 있지 않겠나 요즘 그렇게 보여요. 성경을 볼 때. 그래서 먼저 가게 하시고 사람들은 돌려보내고 그러면 지금 이 앞에서 어떻게 벌어질지 아마 예수님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미래를 아시잖아. 넌 날 부인하리라.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 걸 알고 예수님은 뭐 하는 게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내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이제 5월 중순에 이제 이스라엘을 처음 제가 가보게 되는데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사모님들 같이 그 성지순례 교육 받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수에는 4시 넘어가면요 파도가 있어서 관광을 가도 이게 잘 태워주지 않는데 일찍 가야 된다 이거. 지금도 그럼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때요? 바람이 산에서 이렇게 불어오기 때문에 시흥장이다. 근데 오늘 보니까요, 요 시간대를 딱 보니까 요즘 늦어요. 네, 늦어요. 왜? 앞에서 오병이어가 언제 이게 저녁 늦게까지 먹을 게 막 없어가지고 기저귀나 이제 다 먹고 배부르게 하고 또 뒷정리하고 청소하고 거의 뭐 밤에 배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후에도 이게 부르는데 밤은 어떻겠어요? 근데 밤이 예수님은 기도하려고 산에 가고 제자들은 배 타고 보내는 거예요. 밤이 되자 배는 호수 한가운데 있고 예수님은 땅에 계셨어. 근데 강한 바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오후에 저녁에 바람이 많이,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이미 밤에 간다는 것 자체가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근데 보세요. 노를 젓느라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를 안 만져도요 배가 나가 안 나가요? 안 나가. 이번에 방성환 집사님 이제 어깨 수술하셨는데요. 노 젓는 것 때문에 어깨 수술하신 거예요. 너무 무리해서 힘쓰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 젓는 게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암만 노를 젓도 이게 쉽게 말하면 바람이 우리 자전거 타보면 알아요. 바람이 막 거꾸로 불면요, 저쪽이 서쪽에서 불면요, 여의도 갔다가 다시 서쪽으로 와야 되는데요.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강서구 와가지고요, 웬만하면요 저쪽으로 가요. 서쪽으로 가요. 그러면 이쪽으로 올 때 좀 편해요. 근데 모르고 여의도 쪽으로 갔다가는요, 이리로 올 때 저쪽에서 이 왼쪽이 바다잖아요. 저쪽에 이쪽에서 오는 바람을 만나면요 죽어요, 죽어. 암만 그냥 내가 막 페달을 밟아도요 꼭 내가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은 느낌. 지금 노를 져도요 바람과 파도 때문에 배가 안 나가요. 예수님은 같이 안 계셔. 그런데 이른 새벽이란 건 뭐예요? 밤새도록 노를 져도 배가 안 나. 그날따라 바람이 더 많이 불고 어려움이 있죠. 근데 예수님 앞에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겨자씨 설명하고 풍랑을 만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꾸짖어서 잠잠하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잠잠해졌죠. 근데 또 강한 바람을 만나요. 어떻게 보면 또 어려움과 역경을 만나. 근데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 보면요, 아직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모습.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가르쳐줘도 똑같은 상황을 또 만나면 어때요? 또 힘들어. 우리 그 출애굽기 이제 이번에 우리가 성경 통독했잖아요. 모세한테 원망해서 모세가 기도하면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죠. 그러면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고 모세한테
찾아가서 부탁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간청하면 돼야 안 돼요?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 사람들은 공식이야.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또 다른 어려움이 오면 뭐예요? 또 불평해. 계속. 그럼 하나님이 또 기적을 보여줘. 그 괜찮다가 또 어려운 일 생기면 어때요? 또 불평해. 계속 반복. 뭐 사사기처럼. 제자들도 똑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도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어떤 믿음의 차원이 어떤 그 역경과 고난을 이렇게 뛰어넘지 못하면 맨날 그냥 조금 나아지는 것 같은데 어려운 일 있으면 또 무너져.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서 좀 나아지는 것 같은데 또 어려운 일 있으면 또 무너져.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솔루션을 줘요. 뭐예요? 무리를 걸어와요. 근데 제자들이 어때요? 이번에는 유령인 줄 알고 나자빠져요. 뒤집어져요. 여기서 우리가 보면요, 뭘 보게 되냐면요, 제자들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제자들은 두려워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다. 얘네들은요, 항상 뭐 할 준비? 두려워하고 겁먹을 준비가 항상 돼 있어. 풍랑을 만나면 두려워해. 귀신 역사 만나도 어때요? 두려워해.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도 뭐해? 두려워해. 뭔 줄 알고? 유령이죠. 그게 얼마나 겁이 많냐. 그러니까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또 반대로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여전히 교회 제자들처럼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좀 나아지는 것 같다가 어때요? 또 문제가 있어. 또 두려워. 또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어요. 현실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뭐 대단해도요, 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오면 마음속에 찾아오는 게 뭘까요? 두려움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결국은요, 이 믿음의 어떤 반대라 그럴까요? 그게 뭐예요?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에요.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 어떤 아까 말한 비전, 꿈, 이거를 무너뜨리는 보세요. 꿈이나 비전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아니 이게 만져져요, 안 만져져요? 안 만져져요. 우리의 어떤 믿음 아니에요. 상상력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상상력과 믿음을 깨고 사라지게 만드는 게 뭐냐? 두려움과 걱정, 근심과 이 불평, 불만이 아닌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여러분 뭐가 적이냐? 우리로 하여금 상상할 수 없게 하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다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의 주어진 현실 있죠. 주어진 현실에 어떤 그런 조금의 어떤 변화나 어떤 앞으로의 믿음이나 어떤 소망이나 어떤 변화의 그러한 생각조차 없는 거예요. 그냥 뭐 되는 대로 살지 뭐. 좀 있으면 1월 다 가죠? 그냥 뭐 되는 대로 뭐 새해가 됐다고 별거 있겠어? 그냥 두려움 가운데, 그냥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안 된다는 것 가운데 계속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또 새로운 상상도 못하게, 꿈도 없어, 믿음도 없어. 예수님이요, 배에 딱 오르고 나니까 바람이 잔잔해져. 제자들이 또 놀라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사이에 보면요,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예수님 문제 해결하면 제자들은 깜짝 놀라. 계속 반복이에요. 제자들은 안 된다 그러고 예수님은 된다 그러고, 되면 제자들은 깜짝 놀라. 딱 이 공식이에요. 그래서 빵을 먹이는 기적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함께 배에서 내려서 이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고, 오늘 여기에 이 뒷부분의 핵심은 5절 6절의 핵심은요, 따라합시다. 어디든지, 이 영어로 말하면 wherever, 어디든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요, 사람들이 막 병든 자를 데리고 나와요. 막 예수님 옷자락도 만지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 손만 잡아도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 막 기도만, 안수만 받아도, 옷자락만 만져도 막 곳곳에서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을 만지려고 막 난리가 나요. 그 예수의 소문이 더 많이 퍼졌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디든지
그 며칠 전에도 설교를 들었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 중에 등불을 숨길 수가 없다. 산 위의 등불을 숨길 수가 없다. 오늘 설교하신 아침에 교구협의회 회장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요즘 이렇게 건조해가지고 산불이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산불이 많이 나잖아.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산불이 나면 무조건 산꼭대기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이 돼요? 우리 보통 산불이 나면은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려가요. 올라가면 좁아지잖아요. 그러면 불이 타고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 불이 나한테 오면 어떡해? 제가 아침에 들으면서 이게 뭔 소린가? 산불이 나면 산꼭대기로 올라가라 그랬다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왜 산꼭대기로 올라가야 되죠? 왜 산꼭대기로 올라가야 되죠? 잘 생각해 보세요. 산불이 일어나면요 산꼭대기로 올라가래요. 왜 그러냐? 빨리 그냥 산꼭대기로 올라가면요 꼭대기에 딱 올라가서 산을 내려다보면 불이 어디서 올라오는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 꼭대기에 올라가면 아래가 보여 안 보여? 밑에서는 안 보이잖아요. 꼭대기에 올라가면 불이 어디서 올라오는지를 보여. 그러면 불이 어디서 올라오는지를 보고 산꼭대기에서 계곡 물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고 물가로 가라. 계곡을 향해. 그러니까 불 올라오는 반대쪽 불이 올라오지 않는 다른 쪽에 어디로? 계곡 물가로 가라. 아무리 불이 산불이 대단해도 물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물을 말려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꼭대기로 올라가서 물가로 내려가라. 그러면 반드시 살 것이다.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다가 잘못해가지고 그냥 내려가서 불 속에 그냥 그 산불이 무서운 게 자기는 도망가는데 양쪽에서 이렇게 주변이 다 불이 나서 이렇게 포위가 되면요 죽는 거야. 그냥. 올라가라. 우리가 어떤 믿음의 단계가 올라가는 단계. 어떤 예수님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밑에서 계속 허덕이고 있어.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든지 예수님이 가기만 하면 뭐가 일어나?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증거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은 내가 이거를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든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제가 다시 정리합니다. 준비가 되고 우리가 믿음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이것은 숨길 수가 없다. 예수님 말씀에 그랬어요. 사람이 무엇이든지 그 속에 있는 것이 그 사람으로부터 나온다. 그 속에 선한 것이 있으면 뭐가 나와요? 선한, 악한 것이 있으면 악한 게 나오고. 한 목사님은 그래요. 그 사람이 무슨 학교를 나왔더니 무슨 배경이었더니 재산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났을 때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배경이 어떻든 경험이 어떻든 빼기 또 환경 그게 중요해. 그 사람 뭐 하는 거? 말하는 거. 말하는 걸 보면 뭘 할 수 있다? 믿음을 알 수 있다. 오늘 저 여러분이 그 믿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이걸 숨겨 못 숨겨요? 못 숨겨요. 내가 그 신앙사 전도 얘기한 것처럼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그냥 전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응답의 역사가 되줄 줄 믿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가는 곳에 어디든지 사람들이 몰려들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예수님 어디 가든지 제자들의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도 어디든지 주님 역사하시면 귀한 역사, 전도의 역사, 능력의 역사, 하나님 복음의 역사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치유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